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했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간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를 감춰주시고 우리 성령께서만이 말씀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성경을 주셔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아울러서 성공적인 예배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늘 자녀의 삶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부족한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삶을 영위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참 쉬운 것 같은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이야기를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 이야기를 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 이야기를 그냥 예수님이 말씀해 주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깨닫는 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말을 줘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을 제자들에게 또 나중에 설명도 해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말씀도 있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무슨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을까라고 우리가 상고하고 또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계시는 하나님 자신을 말씀 속에 드러나 보여주셨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드러나 보인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이고, 우리가 말씀을 늘 피울 때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덮어놓고 믿으면 하나님 없이 믿는 거랑 똑같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외우고 암기하고 기억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 중심,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조건을 채웁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써부터 졸리는 분 계시는데요, 졸리지 마시고요,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도 천국 백성이라는 소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생소하게 들리나요? 아니면 참 정겹게 받아들이시나요?
정겹게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 백성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이제 점점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 매일같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세기 이탈리아 시인인 단테, 여러분 시인 단테를 아시죠? 이 단테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자리는 도덕적 위기의 시기에 중립을 지킨 자를 위해 예약되어 있다. 말이 좀 어렵죠. 네. 도덕적 위기의 시기에 아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자가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불에 들어갈 자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권하는 것, 포기하는 것은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행위와 똑같다라고 말하면서, 이분도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믿는 목적을 잃어버릴 때 세상에 우리가 빛을 발해줄 수 없게 돼요. 세상에 지금 상식이 깨어진 시대잖아요. 말씀이 깨어지고 상식도 깨어지고 도덕도 깨어지고 양심도 깨어진 이 시대에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를 향해서 그렇게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장 뜨거운 곳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보는 시각이 이 단테의 시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침묵한다라는 것 결코 좋은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옳고 그름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도전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준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테가 말하는 이 의미 속에는 신앙의 기준과 그리고 또 목적 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준과 목적을 가진 것,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상식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면은 분명하게 믿음의 기준과 그리고 또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상식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상식은 일반 사람들 다 알고 있고요. 보편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일들을 상식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벗어나는 것을 상식에 벗어난다라고 말하면서 질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세상이 이런 상식,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때로 치닫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신앙인들, 믿음 안에도 상식이 존재하죠. 그 기준이 분명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상식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그 깨어짐과 분열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현했을 뿐만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의 상식을 지키는 자는이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왜 상식적인 일인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은 상식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상식을 지키는 자는, 첫 번째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중요해서 그래요. 이걸부터 오늘 첫 번째는 말씀이 조금 깁니다. 종교의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할게요. 믿음의 상식을 지키는 자는 첫 번째로 뭐라고요? 종교의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교의 가면을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깨트려 있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면서 종교의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속으로는 죄악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종교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좋은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종교의 가면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이 보통 용기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참된 보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가면을 벗을 수가 없어요. 어느 대학의 졸업식장에서 졸업식을 하니까 이제 대학생들이 가운을 입고 졸업장을 받으러 이제 강단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총장과 이제 인사를 하고 또 졸업장을 가지고 한 명씩 이제 나갑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중간에 올라갈 때부터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손을 호주머니에 손을 다 꽂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손을 떼겠지라고 청중들은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올라가서 계속해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는 이 총장이 주는 졸업장을 한 손으로 받습니다. 한 손을 받으니 악수도 못하겠죠. 그리고 한 손을 딱 받고는 그냥 딱 돌아서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있는 학부형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 학교는 뭘 도대체 가르치는 거야? 아니 어떻게 길에 저 버릇없이 총장하고 악수도 하지 않고 손도 빼지 않고 저렇게 가는 거야? 저렇게 금방 그러면서 혀를 쩍쩍 짭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재학생의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분은 수년 전에 사고로 인해서 한쪽 팔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술을 우리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래서 지금 올라가서 살아갑니다. 저분은 팔을 잃고도 용기를 잃지 않고 4년간을 열심히 살아왔고 공부를 했고 오늘 졸업하는 졸업생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주변에서 웅성웅성하는 사람들이 참 참해지고 속으로 아이고 부끄러워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술만 기억하지 말고 의술을 기억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에 모르면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비판하게 돼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명령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비판이라는 단어를 판단이라는 단어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판이라는 단어와 판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쓰는 단어가 그 비판 단어와 판단의 단어를 같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쉽게 비판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의미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보면은 너희가 비판하지 말아라 말하는 것보다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야 비판하지 말고 살아. 야 비판하면 되겠니?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가족에서부터 교육받고 그래서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비판하고 살잖아요. 왜 그럴까요? 알고 있는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비판하고 살아갈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이제 우리는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알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비판하지 말래? 너 비판하지 말아라는 말이 아니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조건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비판이 어떤 비판이라고요? 하나님이 정죄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너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함부로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인처럼 행세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하시냐면은 산상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고 끊임없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이해할 때 그 중심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을 이해할 때는 그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중심이 되죠.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령 중심으로만 말씀을 이해해야만이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시간도 부족하신데 제자들 불러놓고 야 너들 싸우면 안 돼. 야 너들 비판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이 비판하는 자를 또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5절에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비판하는 자는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외식이라는 것 아시잖아요. 종교의 가면을 쓰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 것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종교적으로 심판하고 너 믿으면 그러면 되겠니? 너 믿음 그따구로 믿으면 안 돼. 너 그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누구예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엇을 위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하는 자는 바로 이 외식하는 자와 함께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종교의 가면을 쓰고 있는 자들은 바로 이런 외식하는 자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면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으로 거짓을 나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과 밖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은 믿는 모습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나타내지 못하면 어떤 사람으로 되냐? 종교적으로 전락해버리고, 종교적으로 전락해버린 사람은 남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자기 믿음은 어떤데? 모르는 거지. 근데 오늘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비판에 대한 말씀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자, 여기서 말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뭘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겠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라고 해서 주지 말고, 그리고 또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중심은 뭐냐면은 발로 짓밟고 찢어버리는 것,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발로 밟고 찢는다라는 것이 바로 개의 특성이에요. 돼지의 특성입니다. 개의 특성은 물고 찢는 것이잖아요. 돼지는요, 아무리 좋은 것 갖다 줘도 소용없어요. 딱 먹을 것만 주면 돼요. 그래서 먹을 것 외에는 다 가치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거기다 금은보화를 깔아줘도 그냥 밟고 지나고 다닙니다. 이것이 돼지예요. 그럼 오늘 외식하는 자, 비판하는 자와 이 개와 돼지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들 매치함시켜보면 어떤 말인지 알겠죠. 자, 오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율법의 얽매임으로 인하여서 스스로가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찢어버리고 하나님을 짓밟아버리는 행위를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오늘 이 시대에는 복음이겠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복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면 그것은 곧 복음을 찢어버리는 자요, 복음을 짓밟아버리는 자와 똑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면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왜 거룩합니까? 아멘.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럼 이 거룩한 것이 찢김을 받는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종교적인 가면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찢어버리는 개와 같다는 것이죠. 그 짓밟아버리는 것이 뭡니까? 몰라서, 하나님 앞에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유대인들은 무엇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알고 지은 죄예요? 모르고 짓는 죄입니까? 그래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오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알고도 행함이 없으면 우리는 책망을 받는다.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야 됩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칭찬도 받고 그래서 책망도 받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며 말씀을 우리가 가진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상급이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이 있는 것이고 책망이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칭찬받는 자의 자리에 서 있어야지 책망받는 자의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책망받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는 이 개와 돼지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봅시다.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3절에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즉 개들이라는 것은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내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로 자랑하지 않는 것. 내 육체를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내 잘난 것을 자랑하며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육체만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돈만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육체가 최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영원토록 평생토록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개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유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21절 22절에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낫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도 행하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안 받는 사람들이 훨씬 낫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거룩함을 입었지만은 그들은 거룩한 삶과는 관계없이 그 받은 그것만 자랑하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며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게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면서 오늘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이 찢을까 그들이 짓밟을까 조심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을 누가 찢었습니까? 예수님을 누가 짓밟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짓밟았다. 오늘날 이 예배를 망치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을 누가 하는 것인가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요? 세상이 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찢고 짓밟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심판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을 통하여서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 입을 통하여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과 똑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는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 가운데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 삶, 빛을 발하지 아니하고 가둬둬 버리는 그 자가 바로 복음을 찢고 복음을 짓밟아 버리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오늘 잘 보세요. 오늘 보면 5절에서 외식하는 자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의 범주가 누굴까요? 단순하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만이 외식하는 자인가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결단코 저기를 가지 마라. 너희는 따라하지 마라. 너희는 그곳에 가지 말아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오늘 너희가 그렇게 했다 잘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결코 너희는 그렇게 따라가지 말아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제자들과 군중들도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바로 외식하는 자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과 군중들도 예수님 앞에 외식하는 자들과 똑같은 모습이지만은 그들이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늘 비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믿음의 상식을 지키는 삶은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7절부터 11절 말씀에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근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자체에 지금 오늘 말씀에 요점이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포인트는 바로 11절 말씀에 후반절에 있는 것,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신실하신 지금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구하는 자는 누가 구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당연히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아들이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그걸 다 아는데 아들들아 너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야 그럴 때마다 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아버지는 신실하셔서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분이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동사에는 한 번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끊임없이 하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비판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자리에 서 있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해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판보다는 용서하게 되고 우리는 정죄보다는 사랑으로서 다가갈 수 있으니까요. 그 아버지는 그것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냐.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두드리느냐, 그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디에서 두드리고 어디에서 찾고 어디에서 구하든지 간에 그 음성을 듣는 이는 바로 아버지가 듣는다. 아들의 간구와 아들의 두드리는 그것은 아버지 외에는 듣는 자가 없다. 오늘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만몬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것은 물질이나 그에 대한 말씀이 아니죠. 우리의 관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는 바로 아들만이 할 수 있어요. 자, 오늘날 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습니까? 자녀들인 여러분들이요. 오늘 예배 안 드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아버지요 하고 구하지 않잖아요.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 성도만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이고 하늘의 것을 구할 때 그때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사람들에게 축복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이 가정에 축복하세요.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축복하세요. 안 받으면 우리 거라고 했잖아요. 안 받으면 내 건데 근데 왜 못할까요? 그게 축복인지 귀인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로 축복이라면 우리는 오늘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할 거예요. 진짜로 이것이 축복이고 진짜로 이것이 나에게 금은 보화보다도 더 값진 것이라고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나가서 하지 말라 그래도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할 수 있게 된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중요한 말입니다. 받고 싶으면 너도 주라. 간단하게 말했어요.
받고 싶냐? 네가 먼저 주라.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 받고 싶으세요? 먼저 주세요. 그런 말한다고 여러분들 오늘 목사가 이야기했으니까 그대로 살아야지.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몰라서 여러분들이 몰라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만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지만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세 번째로 믿음의 상식을 지키는 자는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마지막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들 신앙의 상식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믿음의 상식. 이것은 믿음의 상식 아니잖아요. 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주라. 이게 세상의 상식이잖아요. 근데 세상이 이거 깨어졌잖아요. 지금 벌써. 그죠? 안 주고 가져오기만 가져가는 거. 이게 세상이잖아요. 깨어졌잖아요. 그 어떻게 하면 나는 안 주고 어떻게 하면 저런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뺏어올까?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럼 오늘 믿음의 상식은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믿음의 상식은 그럼요. 네가 받고 싶은데 먼저 주라.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이기에 뒤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원리를 우리가 모르나요? 내가 주면은 저게 주는 줄 알지요. 몰라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율법이나 선지자라 말씀하셨을까? 여러분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받고 싶으니 그럼 주라라는 것은 그 관계에 있어서 네가 상식을 깨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지극히 당연한 것을 믿는 네가 깨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주기 싫어하면서 받으려고 하는 것 이거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행하지 않습니까? 알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구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 인간의 육체의 죄는 내 것만 소중히 여기는 이 죄는 나로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또 우리가 주면서도 즐겁고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데 아끼고 아까워서 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줄 때 기쁘게 줄 수 있는 마음 나에게 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면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줄 수 있는 자, 기쁨으로 줄 수 있는 자는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쥐고 있는 자가 비판하게 되지요. 내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나눠줄 수 있는 자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요, 불쌍히 여기는 자요, 애통하는 자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결코 비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라 생각하며 그 열매를 인하여서 나와 또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합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지금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왔어도 그 빛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이 잘 지키고 있고 야 제자들 너희들은 참 잘하고 있는데 저놈들은 참 안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할 수 없고 저희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아버지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는 할 수 있다. 왜요?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참여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 권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네 가지 권능, 뭡니까? 부활의 권능, 승천의 권능, 정복의 권능, 머리가 되는 권능. 이것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이라면 이것 가지고 우리가 비판할 수 있겠나 이거죠. 부활의 권능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부활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하늘나라 백성으로 승천했다라는 걸 아는 자가, 모든 악한 사탄 원수 마귀 세력들을 발로 짓밟아버렸다라고 아는 내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은 내가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모든 것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비판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나 예수를 안 믿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랬죠. 눈이 밝으면 몸이 밝을 것이다. 눈이 밝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계시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는데 내 몸이 밝다라는 것이 뭐예요? 내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뤄낼 수 있는 통로요, 정직히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요, 비판하지 아니하고 격려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빛을 전할 수 있고 참된 행동을 통하여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중심은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중심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형제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여러분 참석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옆 사람 보라 그러면 민망하시겠죠. 예,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 우리 마음 아니에요. 오늘 좋았다가도 내일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원수지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어떤 한 부부가 대화를 나눕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점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가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바꾸셔도 돼요. 이제 남편이, 제가 남편으로 할게요. 남편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제가 자주 듣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남자로 해야 되겠다. 왜 나중에 또 반전이 있기 때문에 남자로 갈게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아내에게 여보라고 부르는데 처음에는 참 대답을 잘하다가 점점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기가 먹었나? 와이프가 기가 먹었나? 그래가지고 자꾸 대답도 잘 안 하길래 저 사람 큰일이네. 그러면서 이제 한 날은 불렀습니다. 불러서 당신 저 방 끝에 앉아 계시오. 나는 이 방 끝에서 앉았어. 이제 내가 부르면 대답하라. 그래서 알겠다고 대답한다. 그래서 남편이 부릅니다. 여보, 그러는데 와이프가 대답을 안 해요. 이거 봐라. 그러면서 또 한 걸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보, 그런데 또 대답을 안 해요. 가까이 갔는데도 여보, 그런 대답을 안 해요. 네 번째로 옆에 기회가 대고 여보, 그러니까 벌써 4번 대답했는데요.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 귀가 먹었나요? 네, 본인이 귀가 나쁜지 안 나쁜지 구별하지 못하면서 부르고 아내가 대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못 듣는 거지. 몰라 우리가 어떨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치우라. 먼저 치워야지 다른 눈에 있는 뒷눈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종교인은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봅니다. 그러나 그 눈에 있는 들보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각자 눈에 있는 들보가 다 다르겠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가 들보가 되고, 물질 좋아하는 사람은 물질이 들보가 되고, 또 건강이 중요한 사람은 건강이 들보가 되고, 또 다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이 들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른 분별을 할 수 없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들보는 무엇이었나요? 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며 육으로서 만족하며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는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하여버리라. 그래서 너희는 그 들보를 제하여버릴 때 다른 사람에 있는 작은 티를 그때 발견하게 된다. 여러분 만약에 혼자 방에 있는데요. 혼자 가는데 눈이 따가워요. 그래서 눈이 뭔가 들어갔어. 그럴 때 여러분들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옆에 누가 있으나. 그렇죠.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뺄 수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비비고 아무리 했는데도 안 빠져요. 그래서 눈이 벌겋게 그래서 충혈되면서 아파요. 그런데 방법 하나 있잖아요. 옆 사람이 와가지고 눈을 딱 벌리고 훅 하고 불을 쓰면은 탁 나가버려요. 깨끗해지죠. 그렇죠. 이처럼 들보라는 것은 눈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없는 사람이고, 우리가 눈을 밝히게 된다는 것은 신령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육적으로도 후하고 풀어줄 사람이 돋보기를 이만큼 끼고 있는 사람인데 그날 돋보기 잃어버렸다 생각해봐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후 불을 쓸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눈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는 정말로 눈이 밝아서 비판하지 않고 속과 끝이 다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으며 상호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들보를 알게 하고 빼게 하시는 말씀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외식하는 자와 똑같지만은 오늘 너희가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으로 여기시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아는 자가 우리는 외식하지 우리는 비판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자가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명령을 지켜내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관계를 만들어가며 건강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두 손 잡고 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상식을 지키는 자는 종교의 가면을 벗어버린 자입니다. 아버지의 신실하심만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또한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